자, 오늘은 우리가 산상순이죠. 국률이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그룹이 있으면, 모임이 있으면, 아까 우리가 뭐 당근 이런 모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뭐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내가 능력이 되거나 내가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엔 내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좋은 곳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능력이 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공간이 아니면 절대로 그 누구도 못 들어가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 그러니까 사상, 그 뜻을 모르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사람에게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 거, 내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를 위해서만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단지 내 삶의 필요 요소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보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분. 근데 이런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전부 내 식으로 해서 그래요. 내가, 내 방식,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실제로 볼까요? 주전쌤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죠? 씨를 뭐 4가지 밭에 뭐 뿌렸고, 거기 뭐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라는 곳이 있죠. 길가는 어떤 땅이죠? 새가 와서 씨를 먹었다는. 돌밭은 뭐죠?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해가 떴더니 말라 비틀어졌다. 가시덤불은 뭐죠? 자라긴 자랐는데 옆에 가시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말라 죽어버렸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자, 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우리를 땅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평하게 그냥 지금까지 뭐 이 비유는 모르는 비유는 아니니까요. 이해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밭에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그렇죠.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집사님께서는.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뭐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인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비유예요. 비유의 핵심 뭐라 했죠? 비유?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아는 사람만 알아듣게. 네, 맞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3장 13절이요? 예. 이게 위에가 씨 뿌린 자의 비유고 뒤에가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 해석에 대한 말씀들 딱 중간에 있죠. 네,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말하는 저희가 보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는 어떤 비유? 못 듣게 하는 비유. 보지 못하게 하는 비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되게 어려운 비유인데 이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비유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절대 해석해내지 못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들어요. 맨 처음에는 좋은 밭이 되려고 열심히 해요. 가면 갈수록 내 밭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안 돼요. 그래서 기억 가시는 게 뭐냐면 좋은 밭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떠한 공간이나 모임이 있으면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는 너 못 들어오면 넌 내가 안 들여보내줬어. 그럼 못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들여보내줬어.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 비유 지금. 다른 비유가 아니라 우리는 좋은 밭을,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가 밭이 어떻게 스스로 밭을 갈아요. 자력으로. 누군가 갈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면 밭은 그냥 밭이에요, 그냥. 그냥 안 좋은 밭이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경 방법이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경 문화는요, 우리나라들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밭이란 개념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밭처럼 생긴 이런 땅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걔를 땅이라고 돼, 땅.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그냥 씨를 뿌려요. 밭을 안 갈고. 그러면 이 씨가 어디에는 길가에 떨어져, 어디에는 뭐 돌밭에 떨어지고, 뭐 떨어지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이게 씨가 뿌려지기 전까지는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씨를 뿌려봤더니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게 폭로가 돼요. 이 땅은 길가였네. 이 땅은 돌밭이었네. 이 땅은 가시덤불이었네. 이 땅은 좋은 땅이었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핵심이 뭐죠? 너희들 좋은 땅이 되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땅인지를 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핵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천국은 안 좋은 사람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내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뭐냐면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폭로시키는 게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뭐냐면 야, 내가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지. 너 그 씨를 받았지. 너 어떠한 자야? 너 길가야. 말씀 받았는데 마귀가 와서 가지고 너는 그러한 자야. 내가 씨를 뿌렸지. 그래 너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 처음에 너무 즐거웠어. 근데 뭐가 없어? 너 돌밭이잖아. 씨가 네 마음, 네 밭에 뿌리를 못 내려. 넌 돌밭이야. 너 씨 버렸지. 좋아서 자라나기까지 했네. 그런데 뭐가? 세상의 염려와 이런 재물과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돼? 넘어지지. 그게 너가 가지고 있는 땅이야. 너의 씨를 뿌렸는데 너는 뭐야? 좋은 땅이네. 그 열매를 맺네. 이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폭로해 주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뒤에 그러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못 듣게 하고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근데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은 인간을 폭로해서, 인간이라는 종류를 폭로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좋은 땅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였던 사람이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길가였던 사람은 끝까지 뭐냐면 길가에 그냥. 돌밭이었던 사람은 그냥 끝까지 돌밭으로 사는 거예요. 가시덤불이었던 사람은 끝까지 가시덤불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은 그냥 열매를 자기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좋은 땅이다 아니에요. 길가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길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개념이죠?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계시고 좋은 땅이 있고 집을 짓고 이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천국은 계속 나를 폭로해 주는 게 천국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조금 더 와닿나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는지.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게 국률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국률. 오늘 말씀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국률을 여기는 자라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엘레오스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자 의미로는 국률을 뭐 이런 뜻이에요. 국률을 여기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늘 차용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딱 넘어가면 세 개의 단어를 써요. 헤세드, 한눈, 라함.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함축해서 국률이라고 해요. 엘레오스. 이 세 단어를 잘 설명해 준 단어가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이게 라함이란 단어예요. 은혜롭고 이게 한눈이란 단어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이 인자가 헤세드란 단어예요. 라훔, 한눈, 헤세드.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세 단어를 가리켜 바로 국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률이란 건 뭐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
시편 103편 8절에도 동일하게 이 세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전부 다 라함, 한누,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와 은혜와 인자를 가리켜 긍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긍휼은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긍휼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인간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무한한 사랑을 못 베풀어요. 자녀를 보더라도 무한한 사랑 저는 못 베풀어요. 제가 뭐 자녀도 있지만 무한한 사랑 저는 못 베풀어요. 화가 나요, 보면 가끔. 야, 이게 내 자식이 맞나?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설명해 주는 곳이 느헤미야 9장인데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볼게요.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만 져요.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느헤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좀 길지만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31절까지. 17절 보게 되면, 아직 못 찾으시면 기다려볼게요. 17절 읽어볼게요. 거역하면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자, 하나님의 지금 긍휼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들의 죄를 짓기 바쁜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들을 계속 용서해 주시는. 자, 26절 나가볼게요.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의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을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계속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제 9절 말씀 볼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은혜, 불쌍히 다 긍휼이에요. 계속 뭐냐면 같은 장면이 반복되어 있죠. 인간은 죄짓기에만 바쁘는데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돌이켜 놓으면 인간은 좀 이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성결 줄 알고 또 죄를 지르고 가요. 이 반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용서해주고 있어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인간에게서는 절대 나을 수 없는 긍휼. 인간은 자기가 뜻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죠. 자녀도 호적에서 파버린다면서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긍휼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베풀어요. 그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대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웬만하면 저 같으면 버릴 만도 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런 말이 좀 웃기잖아요. 제가 만약 하나님한테 버렸을 것 같아요. 정말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필요해서 믿는 건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이걸 인간들이 모른다니까요. 그 죄성은.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죠? 대체 이유가 뭐죠? 단지 필요해서? 그건 관계성이잖아요. 그건 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이 필요해서 내가 그렇게, 그건 어떻게 보면 이용의 대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건 아니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왜? 이유가 뭐죠? 하나님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저 오늘 아침에 잠이 안 와가지고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제 궁금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게 목적이 너무 분명하면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하면 그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언약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성경은 오직 언약으로만 이어져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온 게 뭐죠?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언약. 언약을 빼버리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냥. 언약을 빼버리면. 자, 느헤미야 9장 32절 말씀 볼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신 하나님. 이 인자심이 긍휼이 한다는 거거든요. 언약과 긍휼은 함께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용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 그래서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참고 자비하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 언약 때문에.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신명기 7장 8절에 9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예요. 언약. 이행하시며 인애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오직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8절 10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8절에서 10절.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이 구속자가 바로 언약이죠.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언약이 돼 나오죠.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맹세는 언약을 맺었다고 하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들을 용서하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흡족한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 정말 전심을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세우신 언약 때문에 용서하는 거지. 내 행위로, 내게서 나온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아니라니까요.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고백되어진 게 회개인 거고,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전제가 언약이라고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명확하죠. 탕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요구를 해요.
누가 허락하죠? 아버지가 허락하잖아요. 율법을 누가 어긴 거죠? 아버지가 어겼잖아요. 아들이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너 안 돼 하고 딱 거절해버리면요. 아들은 율법을 어기고 싶어도 못 어겨요. 달라고 했어요. 아, 싫어. 나 안 줄 거야. 절대로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줄 거야 하면 아들은 탕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한번 탕자기를 걸어봐 라면서 허락을 한다고요. 그 탕자가 이제 분깃을 가지고 가서 뭐 하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죠?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되는데 성경을 봤더니 뭐라 그래요? 이게 능동이 아니에요. 시제를 봤더니 수동으로 돼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아들이 그 길로 갔대요. 쥐염 열매를 먹었을 때도 어떤 힘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거기까지 가서 쥐염 열매까지 먹었대요. 봤더니 거기 또 기근과 뭐가 일어났다고 하죠. 봤더니 이것도 어떻게 돼요? 헬라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늘의 어떤 힘으로 이 천지지변이 오고 기근이 일어났다고 다 설명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쥐염 열매를 먹는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더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탕자가 딱 돌아와요. 아버지는 뭐예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지금? 탕자가 왜 이렇게 돌아왔는지에 설명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해 설명한 게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설명한 게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7장인가 15장에 나와 있죠. 16장인가?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은 무엇에 대한 비유죠? 이른 양 비유, 열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인가요? 아니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그 다음 탕자의 비유인가?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이 비유들이 설명하는 게 뭐죠? 천국. 일명, 앞에 보면 회개라고 되어 있고, 뉘우침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한 마리를 내가 찾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열 드라크마 비유. 여자가, 뭐죠?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아무튼 하잖아요. 1년 전에 혼인을 하죠. 혼인했을 때, 남자로부터 열 드라크마를 받았을 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요. 이거 율법이죠. 10개의 계명을 남자가 여자에게 줬어요. 10계명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죠? 사랑을 잃어버렸죠. 10개 중에 하나가 사랑이니까요. 한 추적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찾기까지 찾지 않니. 그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찾아요. 사랑이 뭔지. 못 찾아내죠. 근데 찾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지금?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10개를 줬는데 인간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뭘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뭐가 있으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찾기까지 열심히 찾으면 못 찾아요. 근데 그게 누가 찾아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100에서 10, 그 다음에 하나로 함축하잖아요. 100가지, 100마리 양 중에 이걸 축약했더니 뭐예요? 10계명, 10개였었습니다. 이 10개를 하나로 딱 축약했더니 뭐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남는 게 아버지의 마음. 그 형은 뭐라 그러죠? 아들 탕자가 돌았을 때, 붕괴했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 하죠? 너 왜 사랑이 없어? 네 동생이 돌았으면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해야지. 너 왜 사랑이 없어?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요. 이 누가복음의 비유는 뭐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설명하는 게 이 사랑이야. 이게 누가복음의 비유란 말이지, 지금. 그게 뭐 때문에? 언약 때문이라고, 언약.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건 인간에게서 강요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도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못해요. 그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인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행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착각해요. 나에게서 뭐가 나올 수 있다? 긍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란 것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나오는 것 뿐인 거지 그걸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는 나에게 있는 선이 나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요구한 것 뿐인 거죠. 그 긍휼이란 것은 하나님만 베풀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긍휼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에 여길 자를 국률에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주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국률에 여기고 싶으면 국률에 여기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싶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률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국률에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반복하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에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라. 끝이 이게 끝. 바로의 왕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더니 그냥 완악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내가 사랑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 야곱은 끊임없이 사랑받는 거예요. 에서는 미움받는 거고, 야곱이 무슨 짓을 했든 어떠한 짓을 했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했으면 뭐 하는 거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제가 설명드렸죠. 얼마나 비열합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자. 형이 되고 싶으니까 형을 속여 형의 장작권을 채우고, 돈을 벌고 싶으니까 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물도 얻고. 근데 하나님이 다 허용을 해줘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내도 얻고 싶으면 자기 힘을 또 자기 아내를 얻어요. 도망칠 때도 마찬가지고. 형 에서에게 화해를 할 때도 어떻게 화해를 하죠? 비열하게. 재물도 먼저 보내고, 아내 보내고, 자기 맨 끝으로 가고. 좀 비열하고 약삭빠르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 씨름을 해요. 하나님 만나줘서 환덕뼈를 다쳐요. 야곱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 어디로 가죠? 세겜이라는 지역을 가요. 왜? 거기서 장막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딸 디나 사건을 내서 강간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또 부셔버리죠. 그 야곱이 결국 어디로 들어오죠? 베델이 어떤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처음으로 꿈을 꿨을 때 하나님, 제가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면서 언약을 세웠던 거, 자기가 돌베개에 베었던 것에 기름을 붓고 언약을 세웠던 거, 야곱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 이제 끝까지 환덕뼈를 다치고 인생이 무너졌으며 딸을 잃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베델이라는 지역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강제로 기억나게 해서 베델로 돌아와 버리게 만들죠.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는 자는요,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를 딱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이서는 어떠죠? 에이서는 굉장히 남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도 잘 섬기고 착한 하나님 미워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서 야곱도 용서해주고, 얼마나 착합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죽이고 싶었을 때인데 다 용서해줬잖아요. 마지막에 야곱 다 용서해줬고, 근데 나와 함께 사자. 동생에게 나와 함께 이곳에 살자. 내가 다 줄게. 야곱 얼마나 착해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섭지 않나요?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그냥 버림받은 상태로 사는 거야. 우리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이 난 너를 버렸어 하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이 땅에서 갭차반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내가 널 선택했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건 내 신앙생활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나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보세요.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롯이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롯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롯을 살려내는 거 단 하나. 긍휼을 베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떻게든지 구원해낸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게 뭐죠? 욥기 10장 9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시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왔더라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긍휼을 내가 얻어내려고 해요. 내가 베풀려고 해요. 성도님 어떻게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인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있다?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딨어요. 인간에게는 긍휼한 게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주님 저 긍휼을 베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죠. 염소들에게 야 너희들 하지 않았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으로 주지 않았고 뭐라 그래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염소들이? 저 했는데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인간에게서는 긍휼한 게 나올 수 없는데 자기들이 했대요 그거를. 일주일에 11주 하고 금식도 하고 했대요.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 그래요? 그들은 긍휼과 믿음을 버렸대요. 그들이 긍휼과 믿음이 뭔지 몰라서 버린 겁니까? 아니 그들은 했다니까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버렸다고 하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래요. 오직하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뭐죠? 이게 무슨 말씀인 거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쵸? 긍휼을 배운 거 아니야?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있지. 바리새인들 서기관 너희들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 너 하나님 저대로 믿고 있어? 아니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야? 너의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이 채우기 위해서 너희 걸 채우기 위해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지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아니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뒤에 봤더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그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자, 아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긍휼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배우라고요. 너희들이 무엇을 내놓을지, 나에게 무엇을 내놓을지 이걸 배우지 말고 11조, 금식, 예배 이런 걸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드릴까 이걸 배우지 말고 뭐를 배우라고요? 너 같은 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배우라고. 이걸 배우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호세아서 6장 6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이에요, 긍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게 긍휼을 배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 하나. 왜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지. 너희들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섬김이 뭐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는 걸 보여준 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지 않나요? 이게 언약이지 않나요? 언약.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보여준 거. 그게 언약이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거지. 그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곳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아니라 10분 일찍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아니 마음까지면 좀 이게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분 일찍 와서 예배 드릴 때 졸지 않고 내가 말씀 잘 듣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 이게 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섬김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다윗이 주의 긍휼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도 한번 시편 6편 1절에 4절 말씀 볼게요. 시편 6편 1절에 4절입니다. 시편 6편 1절에 4절인데 여호와, 이거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은혜요, 긍휼입니다. 주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가시떨기였던, 길가였던, 뭐가 됐든 간에 인간이 거기에 폭로가 되면 뭐 해요? 보통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 폭로가 되면 분노를 해요. 분개를 해요.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뭐예요? 폭로가 돼서 화는 나지만은 그 속에서 뭐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제가 길가입니다. 제가 돌밭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나 같은 자에게도. 화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진리를 알았다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알죠? 안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안다니까요. 실제로 그 상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분노한다고요. 화를 낸다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신학교 때 가장 많이 들은 이유가 뭐냐면, 표적 설교하지 말라요. 절대 표적 설교하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8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배웠어요. 표적 설교하지 말라고. 표적 설교. 왜? 그럼 성도 시험 받고 떠난다고. 절대로 표적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늘 저는 그래서 한 2개월치의 설교를 미리 준비한 이유가, 이 설교는 표적 설교라는 걸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10주치의 설교를 미리 해놓는 이유가 아니라, 표적 설교 제발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 설교를 받아들여서 떠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누구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10주 전에 설교를 한 건데, 그러다가 문득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주에 한번 급하게 설교를 만든 적이 있어요. 만든 이유가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걸 표적 설교를 이제 받아들이시긴 하셨는데, 인간은 존재 그래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진리를 알고 뭔다고 할지라도 이 설교가,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나를 찌르는, 나를 공격하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당연히 화를 난다니까요.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거, 내가 돌밭이었구나, 내가 가시덤불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네 하면서 간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화는 나지만은, 주님, 제가 그런 자가 맞네요.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그 맞네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성도님들, 베데스다 사건 아시죠? 베데스다 사건. 예, 맞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베데스다 못이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 베데스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 베데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베데스다, 이게 뜻이 어떤 뜻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와 자비, 인자,
친절, 쉽게 말해 국률이라는 단어에 베트, 집을 합친 게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는 어떤 집이냐면 국률의 집이에요. 국률의 집.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걷지 못하는 자. 그 천국에 가고 싶어도, 고침받고 싶어도 그 고침받는 자리에 갈 수 없는 자. 마음만 가지고 있는 자. 쉽게 얘기하면, 저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마음만 갖고 있어요. 정작 못해. 다 뭐예요? 앉은뱅이 다.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요. 다 뭐예요? 앉은뱅이. 우리가 앉은뱅이요. 마음은 있는데, 못해요.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야, 우리 밤새도록 기도 좀 하자. 산에 데리고 갑니다.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왔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갖고 있는데 못해. 다 앉은뱅이야, 다. 눈먼 자들이에요. 보고 싶은데 못 봐요. 듣고 싶은데 못 들어요. 마음은 있어요. 보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을 열심히 사는 자들은 뭐예요? 국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죠? 비판이 나오죠. 너 왜 못해? 야, 너 하면 되지 왜 못해? 나 봐, 나 하잖아. 나 하고 있잖아. 나 지금 열심히 말씀 읽고 있잖아. 나 기도하잖아. 나는 하잖아. 너 왜 못해? 야, 그거 마음가짐의 문제야. 너 정신 상태의 문제야. 이게 뭐라고요? 바리새인들. 국률이 없다니까요. 이거 인간이 못 가져, 인간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오면 뭐예요? 비판을 하지, 판단을 하지, 국률이 안 여겨요. 너 왜 못해? 너 왜 못해? 제가,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요, 가끔. 가끔 눈이 일찍 뜨면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고 아니면 저녁에 나가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이제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4시쯤 일어났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할 게 없다 보니까, 운동에 나가야지 하고 한 5시쯤에 이제 창릉시에 나갔어요. 저녁에도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아침에 나갈 때 깜짝 놀랐어요. 5시에 나가는데, 사람 없겠지 하고 나가는데, 저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아니죠. 한 20대 초반부터 7, 80대 되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뛴다고? 시간이 6시가 되는데 사람이 더 많아요. 저녁 때보다.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에 사람이 없어서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새벽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구나.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새벽에 운동이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일을 나가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됐든 일어나서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날 의무감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래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김포에 계신 목사님도 새벽 예배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이 안 나온대요. 그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 있지.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 하나님에게 국률을 안 구한다니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국률을 베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국률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다. 이걸 가리켜 베데스다 사건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 십자가, 스타로스 뜻이 뭐죠? 십자가? 세워졌다. 세워졌다 이 뜻이 뭐죠? 쿰, 달리다 쿰. 뭐죠? 쿰. 언약이 세워졌다. 그 언약에 매달린 자가 누구다? 예수다. 그 언약에 매달린 자가 누구다? 우리라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국률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볼까요? 소경된 맹인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르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게 뭐 하죠? 국률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럽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폭로를 해줘요. 잔치집에서 부스러기 딱 떨어졌을 때
이 여자가 뭐라죠? 저 이거 이 부스러기도 먹을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를 냈을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를 개같이 비유를 해. 근데 여인은 뭐라죠? 한 예수님이 폭로를 해줘. 야, 너는 어떤 존재냐면 너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너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예수님 당시에 개보다도 못한 자라는 욕은 정말 심한 욕이거든요. 굉장히 심한, 인간의 인격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는 말인데, 그 여인은 딱 듣자마자 뭐예요? 오히려 정말 자기 존재가 말씀 앞에 폭로가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딸이 중요하고 그 개들의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분명히 밝혀져. 나는 유대 외에는 보냄 받지 않았어. 이 여자 뭐라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도 마땅하다.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말씀 속에 폭로가 되었을 때 그 폭로 속에서 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예수님에게 그 긍휼을 구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가인 보세요. 하나님 폭로해 주죠. 근데 가인이 뭐예요? 야, 너 화나는 건 당연해. 화나는 건 당연해. 그치만 그 화를 한번 다스려봐. 못 다스리잖아요. 그게 가인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휼과 믿음은 또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3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79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과의 그 믿음이란 게 뭔지 한번 볼 텐데, 자, 이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의 예언을 보게 되면요, 그 예언 속에 이런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7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기 보기엔 긍휼과 언약 같이 나오죠. 이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언약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게 뭐죠? 아버지 뜻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긍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긍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까지 찾아내는 것. 요한복음 그 뒤에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긍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언약 안에서. 언약이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피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내가 너로만 구원하겠다. 너를 죽이고 너 안에 내 백성을 너 속에 넣어서 그들만 내가 구원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어. 이게 언약이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내신 자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살려낼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에요. 이게 언약이 언약. 그 언약에서만 긍휼이란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존재가 폭로되었을 때, 발가됐을 때, 발가벗겨졌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뭐 해요? 그 속에서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전 눈먼 자입니다. 저는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10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 10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여기 믿는다는 게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믿음 아닙니다. 여기 믿음이란 건 뭐죠? 내가 폭로되었을 때 그 가난 여인처럼 주님 죄가 바로 개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뭐 했다고요? 정했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정했대요. 하나님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왜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왜 하나님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너희는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졌어. 그렇게 살기로 정해졌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원래도 너희도 그런 자였는데 이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라. 누가 선포해요?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국류를 얻지 못했던 나를 국류하게 여기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원래 저렇게 살기로 정해진 자예요. 국류를 얻지 못하도록 정해진 자예요. 에서처럼 살도록 정해진 자입니다. 이스마엘처럼 살도록 정해진 자예요. 애굽의 바로 왕처럼 살기로 정해진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 사건 하나로. 굉장히 은혜지 않나요? 이처럼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일방적으로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4절 7절 말씀 볼까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이 그냥 원문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도님들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무엇을 내놓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일방적이죠.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6절 말씀 볼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떻게 부어줬대요? 풍성히 부어줬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 말씀 볼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얻은 건 다 하나 뭐죠? 은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긍휼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구원을 은혜를 받았더니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대? 이제는 상속자가 되었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딱 여겼더니 내가 뭐가 돼요? 그 성령을 풍성히 부음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냥 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기독교는 뭐가 아니다? 불교가 아니다. 완성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 완성에서 시작되는 종교다. 한 거 더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찬송. 에베소서에서 엄청나게 말씀드렸는데 이 찬송 우리가 하는 이게 싱어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송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짬뽕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이도저도 아닌 말씀.
찬송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존재하는 거. 시편에 보게 되면 해는 동으로 써서 서쪽으로 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바다는 땅을 덮지 못하는 것으로 뭐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이 찬송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딱 존재하는 걸 찬송이라고 해요.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찬송이라고 해요. 그냥 그게 찬송.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땅의 긍휼이라고요. 3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쵸? 산 소망.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 되었지, 이제.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디나미스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고 있으면 긍휼을 받아.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거죠? 복이 있도다. 긍휼이 있는 자. 원문을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긍휼이 있는 자. 우리 긍휼을 받았잖아요. 긍휼이 있는 자.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르죠? 완전 의미가 자체가. 한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치 내가 긍휼을 여기면 내가 긍휼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원문을 봤더니 뭐래요? 긍휼이 있는 자여 복이 있도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요. 너가 하나님께서 뭘 받고 있다? 지금 긍휼을 받고 있도다. 그래서 천국의 복이란 거예요. 산상수. 천국의 복. 능동이 아니에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굉장히 축복이지 않나요? 은혜지 않나요?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열심히 이 땅에서 긍휼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이게 아니라 너 긍휼 받았지? 너 앞으로도 뭐 할 거야? 계속 긍휼 받을 거야. 나로부터 긍휼 받을 거야. 굉장히 은혜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로마서 11장 30에서 32절 말씀 봤더니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어떤 것인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탕자에 비해서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버려둔 이유는, 순종하지 않게 가둬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개차반으로 마음만 원하고 육신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그렇게 가두어 두심은, 행하게 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긍휼을 받게 하려고, 긍휼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두어 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발버둥 쳐요. 답답함 속에 눈물을 흘리면. 저도 되게 답답한 게 교회를 바라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정말 많이 노력하는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막 정말 답답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지만은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요. 정말 힘들게. 누군가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말인데 정말 답답한데 이건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때로는 답답하고 막 미칠 듯이 제 자신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요. 마음은 원한데 육신도 막 따라 안 돼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딱 제가 개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개척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성도 아무도 없었을 때, 아내 혼자 앉았을 때 했던 얘기가 그 이야기를 2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개척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척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이건 굳이 이 말씀 읽지 않아도 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6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이 고백인 거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산상순의 복을 받았죠. 긍휼한 자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아직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말씀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순이라. 자기 존재가 폭로가 되잖아요.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아버지의 사랑을 보였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였더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순한 게 폭로가 되고, 근데 그걸 통해 누가 드러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본으로 세운 게 나였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먼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볼게요. 시편 103편,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 말씀 볼게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 13절도 한번 읽어보긴 할게요. 자, 먼저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니. 굉장히 은혜롭지 않나요?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지 않나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에게는 그의 긍휼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서 2장 10절 13절 말씀도 읽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굉장히 멋진 말씀이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경륜대로, 그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또 얼마나 못 살고, 힘들면 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힘듦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속에서도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